시편 85편, 시편 85편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예,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시편 85편 12절 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배웠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존귀한 목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요.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없이 영원토록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 좋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수요일 날 무엇을 배우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네. 그것이 인간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배웠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곳간에 하늘의 보배로운 그 말씀들이 분변이 돼서 정리가 돼서 우리 마음 곳간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여기 시편 8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미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유익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배운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들은 것이죠. 들은 것을 이미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자, 조심해서 소중히 다루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우리말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요. 자, 바다에 다니는 배가 부두에 잘 묶여 있지 않으면 견고하게 묶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그죠? 잘 정박이 돼야 되는데 부두에 밧줄로 견고하게 묶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닻이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폭풍우가 일고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말씀들도 자, 나라는 존재, 내 마음과 내 삶에 믿음의 줄로 단단히 껴져 있지 않으면, 그죠? 자, 그 말씀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체험 가운데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것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 값비싼 뭐 금목걸이라든가 금반지라든가 뭐 다이아라든가 이런 보석류들은 자매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소중히 여기시죠. 그죠? 아주 늘 그곳에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깁니다. 간수를 잘 하시죠. 그리고 또 때를 따라 꺼내서 착용하기도 하시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보면 가끔씩 뭐 이렇게 자주 봅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석류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놓고 닦으시고 또 해보시고 자주 그렇게 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 금은보다 귀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고 지금도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이미 듣고 배우셨다면 그것들이 내 마음과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귀히 여기고 내 삶 가운데 정박될 수 있도록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곳곳에 자,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6장 8절입니다. 이사야 46장 자, 8절에 보면 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그랬죠. 자, 패역한 자들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다시 생각합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46장 앞부분에는 자, 하나님 자신과 헛된 우상과 비교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상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어떤 깎아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인, 종교인들, 교회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자,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는 갑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아시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도말하신 첫 번째 이유, 구원해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에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앗아가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그 말은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헛된 우상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물이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우상이 재물과 이 세상 쾌락과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에 신은 자기의 배요 그랬죠. 그 신이 뭐죠? 섬기는 신. 섬기는 것이 자기 스토마크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 그래서 비교해보라는 거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우상들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5절. 자,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성경은 항상 전후 관계의 문맥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12절, 로마서 15장 12절.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는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래서 지금 모든 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와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자,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성산에는 희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랬죠. 그죠? 다시는 늙어가는 것도 쇠하여 가는 것도 병들어 가는 것도, 이러저러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고난의 삶을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예,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아픔만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지금 형편이 정말 힘들고 기가 막힌 것 같지만 이 세상만 조금만 둘러봐도요, 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아픔이라면, 예,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 네, 기도했습니다.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 제 모습도 보면서 앞으로의 저의 장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잖아요. 그죠? 7, 80의 생애. 그것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손놀비만큼도 되지 않는다 그랬죠. 한 호흡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한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멈춰버린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루어 가셔요. 인생들이 볼 때 10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죠? 근데 하나님은요, 1000년도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 로마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읽은 로마서 15장,
자, 12절. 자, 이사야 성경인데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모든 민족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5절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왜요? 잊고 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그래도요, 당장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만 보여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유다서를 쓴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자,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전체 문맥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들의 괴계입니다. 괴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자기 초소를 떠난 창조의 목적을 떠난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끼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꾀임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님의 징책을 본다 그랬죠. 그렇죠?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잘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계속 고난이 계속되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달콤한 교리들의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함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안았으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죠. 뭐에 주의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 독서들을 읽어보면 교회사 속에 검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저서라든가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선을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인생들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에 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으면 인생들은 답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들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서에서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에 속한 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 환경,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이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신앙에서.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주위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기고 그리고 자기 죄와 자기 조상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다윗도요. 고난이 임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인데 나와는 다른 존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유혹 앞에 자신의 어떤 탐욕과 유혹 앞에 또한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자기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점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스스로 막았느니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자,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뭘 막았어요?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죄가 뭐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죄. 자,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죠? 욕심 부르고 죄죠.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나올 수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준비하고 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이죠. 자,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디다가요? 하늘에, 그죠? 오는 세상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에 하늘은 하나님을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으로 비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전반부와 함께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85편 오늘의 본문 넘어갑니다. 시편 85편. 자, 12절.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좋은 것을 주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죠. 자, 산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 땅의 열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의 땅에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은혜의 씨앗들을, 축복의 씨앗들을 심게 될 때, 결국 때가 되면 땅은 좋은 산물을 내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때를 따라 농산물을 잘 관리해 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때 땅의 산물, 열매를 거둡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밭에, 자기 마음의 밭에 계속 무언가를 뿌리는 거예요. 씨앗들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뿌렸는지 주님 앞에 가서 추수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85편 12절에 땅이 산물을 낸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보는 농사 짓는 땅에서의 곡물을 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바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땅에 해당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는 결과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재물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이 세상 즐거움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아홉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하늘의 희락입니다. 제약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화목이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친절함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자, 잔뜩 기대했다가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그죠? 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업적,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열매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이제 화가 나야죠. 또 노를 바라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역정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참습니다. 견디어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이 아니죠. 그죠?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보세요. 뭐 십계명이 특별한 겁니까? 십계명이 막 고차원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 그 십계명을 풀면 만 가지 율법입니다. 그 만 가지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개로 줄이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예요?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바라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막 그런 길을 택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인격.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일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 내적인 모습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오래 참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그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오래 참고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그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산물을 내는 거예요. 땅에 해당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열매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뭐라 그랬죠? 첫 열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죠?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 그 영혼들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급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죠. 자, 강가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빌립보 성의 첫 열매가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리고 가정을 개방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전도의 열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땅이 산물을 낸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 하늘의 보화 같은 금과 같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우상 땅지로 여겨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재물 많이 얻고, 그죠? 이 세상 부귀영화 막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19절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데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열매라 그랬죠?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물론 이 입술의 열매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입으로 고백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죠? 마음은 다른데 입술로만 드려지는 열매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그죠? 마음에서 맺혀져서 입술로 고백이 되는 열매예요.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치르는 채찍과 같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채찍을 받아서 찔림을 받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리가 회당에서 드렸던 그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기억하시죠? 그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그죠? 나중에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편 강도를 나무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회개 열매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입술로 터져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죠. 항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저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그 고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열매 이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한국에서 천안에 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한 자매님이 굉장히 신실한 자매님이었고 이렇게 주변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자매였는데요.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지금은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예, 저하고 좀 개인적인 교제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그 자매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권면을 해주던 그런 자매였는데 본인이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 한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심히 낙담케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욥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정말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입술의 열매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땅이 뭘 낸다고요? 우리의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자, 넘어가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뭘 낸다고요?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고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죠.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아야 될 것은 하늘의 온갖 좋은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그죠? 우리 마음밭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뿌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물을 내고 오늘 배웠듯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요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과 함께 그죠? 사람으로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이 거대한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죠?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인생들이 갈망하는 부귀영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부귀영화도 솔로몬 마음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하늘에 정말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릴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